아멘. 이 아침에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깃딧이라는 말은 이 시편 8편, 또 오늘 81편 그리고 84편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이 깃딧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설명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제 가드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한 악기의 일종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둘째 설명은 특정한 노래의 양식이나 음률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술틀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트와 이제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 이 포도 수확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축제 기쁨을 암시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주로 이제 이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소사님에 맞추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제어에 나오는 말들은 보통 이제 이 노래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를 때 우리가 맞춰서 부르게 되는 어떤 리듬을 주로 이제 말하는 음악 기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쭉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형식이든 그 음악적인 어떤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맥락으로 봐서는 이 세 번째 설명인 어떤 수확을 상징하는 그런 축제의 기쁨을 기쁨 가운데에서 어떤 그러한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설명이 제일 타당해 보입니다. 이 시의 초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자, 여기 3절에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또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제 불려졌던 그런 노래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력 7월 1일이 바로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3절의 이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이 나팔절 7월 1일,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보름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8일 동안 계속되는 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기쁨 그리고 또 감사가 아주 충만한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또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 조상들의 그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이 8일 동안에는 이제 집에서 거주하던 일반 집에서 살지 않고 이제 초막을 따로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또 도우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냅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토론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가면 이 초막절에 이제 따로 앞마당, 마당, 뒷마당, 마당이나 또 마당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드라이브웨이에 이렇게 초막을 따로 짓습니다. 요새 짓는 초막은 뭐 이렇게 옛날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따로 공간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지붕과 안에 내부 장식을 여러 가지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마치 이들에게는 이 일종의 신앙 수련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절기이겠죠. 예,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광야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1편이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과 또 내일의 우리의 신앙을 다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이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초막절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큰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왜 그래야 하는지 나와 있죠. 3절부터 4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자, 예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요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영적 보호 장치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와 또 정체성과 이 삶의 근본적인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절기는 바로 먼저는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구나 내가, 그런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자, 예배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듣고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어그러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 치유와 회복의 핵심 요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온몸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죠? 네, 속옷이 다 드러나 보이고 속옷보다도 그 속옷 옛날에는 속옷이 이제 열려 있었는지 이 알몸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죠? 춤추며 그리고 모든 악기를 또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자, 우리 여기 강단에서 이제 가끔 박헌승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또 노래도 막 부르시면서 막 이제 말씀하면서 예배하시지요. 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체면이라는 게 강해질 때. 네, 그러면 하던 것도 못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죠. 남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이런 체면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은 정말 자신을 표현하고 즐겁게 춤추며 예배합니다. 청년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청년들도 내면이 노화된 청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체면이 제한테 꽉 자리를 잡으니까 춤추며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점점 경직되고 굳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마음도 더 체면이라는 것이 옥죄면서 마음도 같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함보다도 옆에 뒤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 앞에 사회적 내 체면이 더 중요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찬양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또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건, 야곱은 나중에 어때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에 이렇게 파묻혀서 또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굳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어느새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없고 구원이라는 게 그저 너무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귀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았다가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처럼 자, 시를 읊으며, 여기 2절에 보면 시를 읊으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라는 건 시편,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자꾸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배 시간에 내가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 녹아있고 담겨져 있는 기쁨을 입술로 내가 소리내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구약시대에 자, 이 제사장이 인도하고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저런 걱정 근심에 또 그 다음에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매년 이 절기가 되면 가서 해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와서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이런저런 상태에 영적으로 이런저런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편 81편을 계속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지금 다 잃어버려서 기쁘지 않을 때라도 기뻐하며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찬양을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치며 그렇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외치고
그리고 찬양을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참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핵심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는 8절에 2번, 그리고 11절, 13절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6절부터 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6절은 지금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노역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7절에서는 그 이후에 시내산과 광야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도록, 기억나도록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던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나를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다시 빠져 있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또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임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계속 약속을 주시죠. 네, 어때요? 그 인도해내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니 나에게 구하라 라고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핵심 요소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상하고 망가지고 있는 상태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딱 진단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 오늘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와 대상이 거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수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때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즉석으로 내가 내 삶에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먼저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 불순종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미 되어가고 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딱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죠. 자, 영적으로 상하고 망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에서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셔도 네, 그 축복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 취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그걸 나에게 이루어줄 것 같은 돈과 또 명예와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걸 깨닫지 않고 못하고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결과의 고통을 맛보도록 좀 이렇게 두십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이 영적으로 상하고 망해서 완악해진 상태, 그저 조금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영원히 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완악한 상태일지라도, 이 상태에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계속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져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순종함으로 또 그리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오늘 하루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께서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